히브리서 4장 15절 봉독한 후에 요한복음 5장 39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독론 6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무죄성과 구원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중보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무죄성과 구원 중보자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의 호칭에 대해서, 그 예수라는 호칭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무죄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오염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출생을 하셨습니다. 아담의 그 원죄가 마리아의 태에서부터 흘러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죄 없는 상태로 출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상태로 출생한 신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거듭나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으신 분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으로 죽게 되면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값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으로 출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의인은 다시 태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남 중생이 필요가 없었다. 자, 그리고 또한 거룩하게 되는 과정, 이걸 성화라고 하죠. 이것 또한 주님은 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죠. 아담이 타락한 후로 모든 자들은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는 의인으로서 거듭남이 필요가 없었고, 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고 치열하게 싸워요? 무엇과 싸우죠? 죄와. 근데 죄성이 없는 분, 그러니 싸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본성 자체가 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본성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의 투쟁이 없다. 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가 없고 성화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거룩한 자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자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시험과 유혹에 죄 있는 반응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유혹을 합니다. 죄된 반응을 전혀 하지를 않아요. 투쟁을 거쳐서 성화로 나아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윤리에 있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었어요. 마귀가 시험과 유혹을 했지만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 마귀의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고, 마귀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이 있었음에도 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죄와 분리되어 출생하셨고 평생을 죄와 상관없이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남자의 개입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성이 조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만일 남자의 개입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남자는 누구의 후손? 위로 올라가면 아담의 후손이 되죠. 그래서 아담의 죄가 흘러 들어와서 예수님께도 전가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리아의 피로
그분의 인성을 형성하실 때에, 남자를 완전 배제하시고 그 인성을 형성하실 때에 마리아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의 죄성도 들어가지 않도록 깨끗하게 막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히 무죄한 인간으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인류의 조상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입니다. 새 인류의 조상. 그러면 원래 인류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에요. 인류의 조상이니까 이 인류의 조상이 타락하면 그 밑에 후손들은 다 함께 죄 아래 가두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새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담을 머리로 하여서 체결된 언약, 즉 아담 언약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모든 인류는 아담 아래서 아담이 체결한 언약, 선악과 언약 있죠. 그 언약에 함께 체결된 사람이에요. 근데 아담이 이것을 어기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함께 어긴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대표자시기 때문에 이 아담 언약과 상관이 없는 분으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죄를 전가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죄를 대속하시러 오신 분이셨어요.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이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가 유사성이 있죠. 하지만 차이성이 있습니다. 자,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 생령이라고 해요. 생령은 살아있는 영, 산 영, 하나님이 살려놓은 존재, 하나님이 생명 주신 존재, 이런 거죠. 산 영. 자,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죠.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고 마지막 아담은 제2의 아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없습니다. 자, 마지막 아담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기능이 다르죠. 첫사람 아담은 산영으로서 살아있는 자들의 조상이 돼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럼 왜 오신 거예요? 죽어있는 자들을 위해서 살려주러 오신 거죠. 역할이 다릅니다. 지금 이 행위 언약으로 설정하는 사람들은 아담을 구원자로 둡니다. 그래서 선악계명을 잘 지키면 일정 시험 기간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의 여부를 보시고 야, 너 참 잘했다 함으로써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 특별한 어떤 의, 영생의 의를 부여함으로써 그 밑에 사람들도 영원토록 타락하지 않도록 만들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잘 통과했으면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논리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야 구원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데, 그렇죠?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의로운 존재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 또는 더욱 상승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떤 신분 상승이나 상태적 상승이 전혀 필요 없었는데 아담을 그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합니다. 아담은 바울의 증거대로 살아있는 영입니다. 산 영이에요.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살려주는 영입니다. 역할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굳이 표현하는 이유는 아담의 후손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데 이제 이 아담의 대표성을 마지막으로 끊어내는 사람으로 마지막 아담이에요. 죄가 더 이상 이제 흘러가지 않도록 새 인류의 시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 여기서 끝이에요. 예수님이 종결시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첫사람 아담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되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면 이제 새 인류로 편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점이 이제 47절에 또 연결해서 나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근본이 다르죠.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어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원래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본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둘째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둘째 사람이라고 하죠. 이 둘째 사람은 새 인류의 대표자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고 둘째 사람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아담의 그 원죄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고 둘째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은 역할이 다르고 그리고 근본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이거를 행위 언약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에게 하늘에서 나신 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보라고 요구하신 게 돼요. 그러니 피조물에게 신이 되어보라는 요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신학이 발전하게 되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서 인간이 신 되기, 이런 구원론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첫사람은 첫사람의 역할과 사명이 있는 것이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또 독특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나신 분은 죄 가운데 빠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살려주기 위한 영으로 오셨다라는 것. 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늘의 인격을 지니신 분으로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인이고 또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반응이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기울어지거나 또 행동으로 죄를 범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죄성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유혹을 해도 마음이 죄를 향해 기울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죄악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신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처럼 예수님은 배고픔은 느끼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느낌을 가지세요. 배고픔,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시지만 배고파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마귀가 저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서 먹어봐라 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시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저걸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까? 아니야, 꼭 참아서 내가 이겨볼게. 이런 게 아니에요. 배고픈 건 맞아요. 너무 죽을 정도로 배가 고파도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거 해도 될까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배고픔을 동일하게 느끼지만 우리는 배고프면 내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어,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면 만들까? 아니야, 만들면 안 되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래도 배가 너무 고픈데 갈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배고픔은 있는데 갈등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향해서 마음이 기울어지지도 않으시고 더더욱 죄악된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 거죠. 죄의 성향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항상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과 역사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이 타락한 사람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죄를 안 짓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죄에 대한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믿던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막 솟아나요. 이게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거룩자신데 항상 이 땅에서 또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사셨어요. 그러므로 죄하고는 너무나 무관하신 분이셨다는 거죠. 많은 시험과 유혹이 그분의 공생의 시작부터 겟세마네 동산까지 계속되었지만 죄된 결정이나 반응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그리스도의 인성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의 인성은 독립적이지 않아요. 그분의 인성은 인격에 종속되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성도 우리 인격이 종속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종속됨과 동시에 독립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인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속이라고 하면서도 독립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인격은 누구로서의 인격입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인격, 더 정확하게는 신인 인격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 원래 본질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 무슨 본성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신성을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인성도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에 원래 신성이 있고 그 다음 인성이 연합돼요. 그러니까 이 인성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격, 신인 인격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느끼지만 내가 배고프니까 저걸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격이신 분이 그래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전혀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네, 마찬가지예요. 인성이 신인 인격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의 통제를 벗어나서 인성의 의지로 죄를 짓거나 죄된 것을 욕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 행하셨어요. 신인 인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제세례파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세례파의 그 명칭 때문에 이 제세례파는 뭐가 다르냐 하면 유아세례 인정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좀 알죠. 그런데 제세례파는 사실 기독론적으로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례 문제도 사실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독론적 문제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죄가 없다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좋은 거죠. 그리스도의 인성에 죄가 없다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비성경적인 주장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인성을 가지고 와서, 하늘 인성, 하늘의 인격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하늘의 인성, 하늘의 인성을 가지고 와서 마리아의 몸을 파이프로 삼아서 자기 인격에 결합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하늘의 인성이라는 게 있나요? 하늘의 인성, 인성은 영혼과 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성이 원래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하늘 인성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데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죄가 없다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 인성이라는 이상한 이제 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인성을 가져와서 마리아의 몸을 파이프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결합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하늘 인성이라는 말은 없죠. 또한 그런 인성이 있다 하더라도, 자, 없지만 있다 쳐도 우리의 인성과는 다르죠. 우리는 하늘 인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성이 매우 유사할지언정 동일한 인성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까? 죄가가 범해진 그 본성이 죄를 갚는 것, 그래야 구원이 발생하죠. 근데 동일한 본성이 아니에요. 유사 본성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늘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면 우리와 동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동일한 본성이 아니시기 때문에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런 식의 주장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주. 그래서 칼빈이 이런 식으로 제세례파의 가르침을 정죄를 했었던 거예요. 방금 표현은 다 칼빈의 표현들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 교회는 어떤 식으로 보느냐? 그리스도의 인성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의도는 좋죠. 그리스도의 인성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죄가 없었다고 주장을 해요. 마리아가 죄인이면 그리스도도 죄가 당연히 흘러오는 거 아니냐? 자, 이런 논리 때문에 그리스도는 무죄한 건 맞아. 그러니 그 위에 어머니도 무죄하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 어머니가 무죄하려면 마리아의 아버지 어머니도 무죄하고 그 위에도 무죄하고 결국은 죄인이 없는 거죠. 마리아 라인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성경 말씀을 거스르는 비성경적인 주장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함으로써 로마 교회의 마리아 무흠수태 주장을 정죄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 자체가 무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리아에 피해서 인성을 조성하실 때 죄의 오염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구원 중보자,
창조 중보자가 구원 중보자가 되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중보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무엇을 하지 않으세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행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실행을 적용시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도 아들 로고스 제2위격 하나님을 통해서, 그 제2위격 창조주를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더 정확하게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하나님이 직접 창조주가 되는 거죠. 성부께서 계획을 하시고 성자께서 실행을 하시는데, 실행하시는, 창조를 실행하시는 직접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의 중보자 또는 직접 창조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구를? 아들을, 제2위격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아들 하나님이 창조를 직접 이루심으로 창조의 중보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분이 창조의 중보자, 직접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주로 말미암고 창조들이, 피조물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다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즉 모든 것의 상속자,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영광도 주께로.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도 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히브리서 1장 2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물의 상속자,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하심으로써 그분이 직접 창조주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상속자인 로고스, 곧 아들 하나님을 구원 중보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창조의 중보자를 구원 중보자로 세워주셨어요. 이 중보자는 하나님으로서만 구원 중보자가 되시는 게 아니고,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이 구원의 중보자는 하나님으로서만 구원 중보자가 아니라 피조물이 되심으로 자기 창조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신인 인격의 중보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서 중보자가 될 수는 없죠. 중보하려면 신인 인격으로 계셔야 되는 것이죠. 아들 하나님 로고스는 삼위 하나님 간의 구원 협약에 의해서 구속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을 하시고 2위의 아들 하나님을 구원의 중보자로 정하셨어요. 이걸 구원 협약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하여 아버지의 구원 작정을 아들께서 이루시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렇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심으로 구원 중보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왕으로 임명이 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구원 중보자로 그리스도로 임명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세례를 받으실 때. 근데 그냥 단순히 물 세례가 아니죠. 물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며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임명을 할 때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알림이 되셨던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땅에 온 목적대로 이 일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공생애라고 해요. 그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공생애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게 바로 왕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이러한 소리를 들음으로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소리를 들으심으로써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고 왕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자, 이러한 일은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이 성취가 된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영혼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나님이 없어서 곤고한 상태, 궁핍하고 허무함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이런 탄식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주의 성령을 받으심으로 임무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과하고 하늘에 오르셔서 왕으로서의 등극을 이루십니다. 죽음을 통과하고 하늘에 오르시게 되죠. 그러니 이 땅에서 그냥 우리 죄를 지고 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의 모습은 진짜 왕이긴 하셨지만 우리가 볼 때 왕처럼 보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난받는 왕이거든요. 대속을 이룰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라 제사장적 왕입니다. 제사장은 죄를 속죄하는데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대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는 사역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신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자기 몸을 버리심으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적 왕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적 왕으로 계실 때는 볼품 없어 보여요. 우리의 고난을 다 짊어지고 또 매맞고 굶주리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는 이제 진정 왕으로서 하늘의 왕의 모습으로서 영광 받으시며 왕의 자리로 등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왕으로 등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원래 가운데도 있는데 이쪽에도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비록 현세에서는 그분을 왕으로 인정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가 이루실 새로운 나라에서는 그분만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만 구성되기 때문에 그분은 인류의 왕이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분은 원래 모든 인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왕이에요. 하지만 이 인류 가운데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인류의 왕으로서 보이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새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의 구성원들은 그분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왕이 되는데 인류는 이러한 사람들만 그곳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왕이다, 모든 만물의 왕이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주로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셔야 하기에 인류의 죄를 전가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죄의 전가는 법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세례를 받을 때 임명식이었어요. 왕으로서의 임명식, 그리고 구원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임명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죄를 전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회개할 죄가 없으시고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으십니다. 세례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건데, 씻어낸다라는 것. 또 다른 의미로는 물에 심판받는다라는 거죠. 물에 들어가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죽었다가 꺼내놓으니까 깨끗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적인 게 아니라 죽어야 될 죄인을 물에 넣어서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런데 다시 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세례, 물 안으로 침례를 당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요? 우리와 자신을 일치시키는 거죠. 기억하실 거예요.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잡습니다. 자, 그 2마리 염소에 손을 얹어요. 왜 얹습니까? 백성들의 죄가 이 염소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한 마리는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요.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죠. 광야로 보내진 염소는 계속 광야에서 못 먹고 굶주리고 하다가 들짐승에게 물려서 죽어요. 어차피 죽어요.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이 속죄제의 염소가 그 역할을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예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의미죠. 그리고 또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안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리게 되죠. 언약궤 뚜껑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이 두 개 합치면 예수님의 전생애가 되죠. 네. 누구의 표현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는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가지고 의를 획득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대로 다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당한데, 율법 조문 10계명 하나씩 다 지켜서 그거는 그냥 문자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율법을 지켰다, 뭐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셨다라고 해도 그 의미가, 내용이 다른 거예요. 내용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자신을 일치시키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세상 죄를 전가받아 속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그분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지목을 하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주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죄를 전가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전가받으셨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대, 즉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으시게 된 거예요. 우리 죄를 전가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에서.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분의 피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죠. 만족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의 칭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죠? 여기에 뭐 율법이 가입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 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세 가지 직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 가지 직분이라고도 하는데요.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세워지셨어요. 그런데 성경의 직접적 표현으로서는 제사장적 왕으로 세워지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물론 그리스도의 선지자직도 모세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라는 직분이 말씀을 전파하는 직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왕의 명령을 대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직에 선지자직이 포함되고, 또 제사장도 가르치는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직은 또 제사장적 선지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가지 직분이 있고, 표현할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은 세움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세 가지 직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왕으로 출생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왕으로 임직되어야 했습니다. 자, 그 임직이 세례를 받으심이죠. 더 정확하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선언으로 왕으로 임직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왕으로 임직되신 분은 영구히 다스리십니다. 영원한 왕이에요. 이 세상의 왕들은 조금 살다가 죽습니다. 또는 아직까지 통치할 날이 많은데도 반역자가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발생해서 계속 갈리죠. 하지만 이렇게 세례를 받아서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계십니다. 영원한 왕. 왜 영원하냐? 일단 그분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나라도 영원하니까. 자, 왜 세상의 나라의 왕들은 영원하지 못하냐? 그 사람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금방 죽어요. 그리고 그가 이루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없어질 나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영원한 왕으로서 등극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셨고, 속량된 그들을 자신의 나라로 삼으셔서 통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속량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표현을 해요. 어떤 건물, 땅 이런 것만을 나라라고 하지 않고, 나라의 본질적 의미는 통치거든요. 헬라어 바실레이아, 통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곳이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누가 통치를 받냐? 자기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통치를 받습니다. 이 말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는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를 받아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속량함을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서 이 땅의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통치해 가고 계시고, 마침내 다시 오심으로 그 통치를 완전히 이루십니다. 그게 새하늘 과 새 땅이죠.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왕권은 제사장적 왕권입니다. 왕은 왕인데 자기를 희생하여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통치하는, 사랑으로 통치하는 제사장적 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다 구원 중보자로서의 사역입니다. 구원 중보자, 창조의 중보자가 구원 중보자가 되는 사역. 따라서 세상 나라가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자의 인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그리스도의 호칭, 그리스도의 명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명칭. 그런데 중보자의 인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그 실제를 나타내는 어떤 표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그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라는, 그러니까 이름에는 그 중보자의 인격을 담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할 건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가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중보자의 인격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리스도의 명칭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로서의 이름이에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와 헬라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바로 예수의 의미하고 연결이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이게 왜 구원자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왕, 제사장, 선지자거든요. 이 세 분의 사역, 이 세 직분이 바로 구원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외치고 제사장이 중보하고 왕이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치가 되어 다스려졌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임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리고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이름은 다 구원자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연결이 되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호칭이 비록 인간적인 호칭으로 불려졌습니다. 인간 예수의 이름이죠, 이름. 하지만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최초 신앙 고백은 주 예수예요. 퀴리오스 예수가 교회 최초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인물, 사건, 제도 등을 활용하셔서 구원자 예수와 그를 통한 구원 사역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거를 우리는 예표라고 하죠. 예표와 상징 모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징 예표를 계속해서 매주마다 연구하고 찾고 또 밝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질적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구약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이 여호수아가 두 방면에서 예수를 예표합니다.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후기 표기, 나중의 표기를 여호수아를 예수아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아. 그런데 이 표기를 이제 헬라어에서 예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예수나 다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이름. 자, 이것은 여호수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이루실 사역을 예표한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이렇게 여호수아를 예수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자들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번역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 눈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이 그냥 눈이에요. 눈. 눈의 아들, 이상하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 이 여호수아 예수죠, 이름이.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구원을 성취하는 사명을 담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하신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였습니다. 노예로 살던 자와 방황하던 나그네에게 나라를 이루어 살게 되는 일은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40년간 광야 유랑 생활을 하면서 나라가 없었어요.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것은 나라를 갖는 것, 땅을 갖는 것, 기업을 갖는 거예요. 종과 노예가 무슨 기업이 있겠습니까? 또 광야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정착된 곳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것이 저들의 소망이었는데, 자, 이 소망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나안 땅 귀한 성으로 들어가게 해서 안식하게 해준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죠. 여러 선지자가 약속하고 예언하는 사역을 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일을 했으므로 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갑자기 사는 게 아니고 일단 치열하게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많은 땅을 정복을 하죠. 완전히 정복한 건 다윗 때예요. 대체로 많은 땅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 정복한 땅을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토지를 분배함으로써 백성들의 삶을 보장해 줍니다.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구원과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주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완전한 분배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즉 영원한 정복과 완전한 분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의 예표였을 뿐이고 여호수아도 참 안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기 때문에 그가 다 할 수는, 완전히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죠. 가나안 땅을 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 가나안을 받게 해주시는 거고, 그걸 이루시는 분도 하늘의 여호수아, 바로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4장 8절 보시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완전한 안식을 준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잠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늘에서 이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무슨 책에? 또 다른 여호수아, 스가랴서에 나와요. 스가랴서의 여호수아는 장군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에요.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분이 스룹바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제사장으로서 속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여호수아는 정복하고 안식을 주는 예수님을 예표했고,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속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렇게 큰 일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엄청난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타났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건축해서 여호와의 종교를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교를 재건을 했어요. 여호와의 종교가 희미하여 혼합되어 있을 때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이러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짐 맡은 고난 사역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는 사역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제사를 회복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자기 피로 구속하는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어요. 물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자기 피를 흘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 자체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다만 진짜 대제사장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드린 것이고, 이 구약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자기 몸이 아니라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예표의 실체입니다. 구약 모든 예표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세요. 자, 그리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함께 성전을 지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함께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단지 여호와의 종교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준비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참 성전, 즉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죠. 자, 스룹바벨 성전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 모습이 좀 초라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눈으로 보았었던 연로하신 선배들 같은 경우는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통곡을 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축소가 되어버렸구나. 이게 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라고 하셨어요. 그 성전이 뭐냐? 자, 첫 번째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지어지는 성전이 되고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지어지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전인 자기 몸을 허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스룹바벨 성전인데 조금 더 보수공사에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내가 부서뜨리고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런데 사실 그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요게 바로 나를 나타내는 거였고, 자, 이 성전이 내 육체가 부서지고 사흘 만에 새롭게 성전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다시 건설이 되시는데, 이때는 뭐가 다르냐? 이전에는 예수님 홀로 성전이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참 영광스러운 성전임과 동시에 우리를 연합시키는 성전이시죠. 속죄가 이루어졌으니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으니 이 더러운 자들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편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서 우리도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사역을 예표하셨고, 또 그 여호수아가 성전 짓는 일과 또 그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성전인 교회를 건설하시고 또 우리를 자기 피 흘려서 대속하신 구주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듣는데 둔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시청각 자료와 같이 또 쉬운 그런 설명으로 계속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셨고, 마침내 그 아들을 통해서 실물 교훈하시고, 또 그 아들을 보여주셨음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해케 하시고 그분과 연합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사랑의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이 성전,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창조의 중보자가 구원의 중보자가 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